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일교회는 지금 한창 해외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오늘 복귀하고요. 또 미얀마 태국 선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대원들의 안전과 또 건강, 특별히 복음이 세상 열방에 잘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자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자세히 살펴서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또한 믿고 나서 이제 별명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별명일 수도 있고요. 모든 성도들의 애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흐릿해져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 중반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 그가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확실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로마 나라에 압제가 있었습니다. 과중한 세금이 있었고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중적인 그런 억압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층이죠. 그들의 또 의무와 또 세금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핍절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러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적이고도 철학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완벽한 메시아 왕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앞절에 보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첫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빈들에서 말씀이 임하니라. 되게 모순된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인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표현이고요. 종교 기득권층의 그런 허상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임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고요. 아주 실천적이고도 파격적인 신선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러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좀 고리타분한, 어쩌면 아주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묶어놓는 듯한 그런 율법의 압제가 아니라 참으로 효과적인 그들의 행위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영향력을 한 몸에 받았던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면서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죠. 정화시키는 그런 씻음의 그런 상징적인 기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확실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확실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세례로 나가기 위한 준비 기능을 하는 세례를 내가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죠. 불과 성령의 능력의 세례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을 풀어서 벗기고 신기고 어디 갖다 놓고 하는 이 일들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하면 참으로 내가 하는 일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장 인정받을 그때에, 가장 영향력이 많을 그때에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 우리는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7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자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에 들인다는 이 곡간은 아주 중요한 것만 모아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알곡을 모아놓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능력이 이렇게 보잘것없음을 고백했지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께로 연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그 시골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섬기는 교육자, 목회자의 태도, 끝까지 사명자로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뒤로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쾌락을 탐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지적을 받고도 그런 잘못을 행하고도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선한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의 일을 멈추게 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누가는 특별히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6절쯤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또 한 공간에서 요단강 흐르는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사람들은 줄어들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연결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찬 빛이라는 것을 설명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등불이고 예수님은 태양에 해당하는 빛을 가진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백성, 신부 되는 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들러리로서 그냥 신랑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마땅히 흥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하여지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는 안내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1절부터 23절 중반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다는 공적인 확정되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마침이라는 이 뜻에 완성되어지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결례식을 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만 되면 또 성전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에도 보면 30세에 이제 공적인 일을 함으로써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회막일을 해야 될 나이 30세, 그 말씀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충족했던 분이 바로 단 한 사람, 인류의 단 한 사람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율법의 의를 모두 이루신 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례를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죠. 그럴 때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합력할 줄 아는, 협력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21절 하반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든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모습들,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 물이 줄어들 때에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3번 보내는데 첫 번째는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는 보냈다가 7일 후에 또 보내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보냈을 때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비둘기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재창조의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22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에 있습니다. 선포에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증명되어지고 증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의 확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기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흡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시며 중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23절 중반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들, 이 족보를 감싸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위에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읽지 않았는데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비교할 때에도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족보는 상향식으로 예수의 위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이 헬리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어른, 장인 장모의 계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태복음 족보와 만나는 곳이 한 27절쯤에 스룹바벨과 스왈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같은 이름으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쭉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31절에 보면 이제 다윗까지 갔을 때 만납니다. 다윗부터는 이제 다윗 위로는 이제 같은 계보로 맞춰지는 거죠. 31절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mat다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형인데요. 왕권의 족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변두리로 나타나져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까지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 더 올라갑니다. 그 위는 데라요, 38절까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자, 아담까지 올라간 것은 그렇습니다. 아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겠다 라고 했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외에 무려 78명의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이 예수님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5장 3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의 증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태양 이상의 영원한 빛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하시는